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참 빨리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또 알지 못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옳는지 그런지에 대한 분별이 없다 보니까 그냥 휘청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문제가 있는 데 있어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고통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있는 고통이 말세에 있는 고통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고통들도 말세에 있는 고통이고, 앞으로도 세상이 변하면서 있는 고통들이 말세에 있는 고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잖아요. 이 현재가 시작도 될 수도 있고 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도 될 수 있고 오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사는 삶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말세에 있는 고통이다, 뭐 말세에 있는 일인데 지금 나와는 상관없지 않나 하는데, 지금이 인생의 이 말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다시 디모데에게 말세에 있는 고통은 이런 것이 있다고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이때 디모데에게 말했던 이 말이 현재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세에는 어떤 고통들이 있냐.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 우리 다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잖아요. 뭔가 되어가는 것이 다 자기 유익을 위하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랑한다. 어제 저도 이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 제가 영상 컨퍼런스를 배우고 왔는데, 한 방에 6명이 자요. 그럼 한 방에 있는 사람들 다 목회자 아니면 사모인데, 여자들끼리 있는데 목회사인데 각자 자기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이래 들으면서 참 너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자랑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은 이게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확연하게 달라요. 우리는 세대 차이를 느낀다 이러는데, 저는 이번 영상 컨퍼런스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세대 차이를 넘어서 세계가 다르는 거예요. 살아가는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이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완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게 돼요. 저도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잠시 얘기했는데,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전화기가 이게 다이얼이었잖아요. 다이얼이 되다가 나중에 버튼식으로 돼서, 버튼식으로만 돼도 부모님들이 하는 것이 힘들어했다니까요. 거기다가 지금은 컴퓨터 세계잖아요. 컴퓨터 세계에 부모님들 컴퓨터 하나도 몰라. 근데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가 없으면 안 돼. 세계가 완전 다른 세계. 그런 세계에 살고 있고, 제가 이번에 가서 공부하면서 배운 거는 또 다른 완전 다른 세계.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쫙쫙쫙쫙 그려내는데 우리가 그려내는 거하고는 완전 차이 나죠. 이게 세계가 완전, 우리를 바라볼 때, 젊은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떠냐? 너무 답답할 수밖에. 그래서 라떼라고 하잖아요. 라떼는 어떻고 하는 거지. 이게 막 고구마 같이 막 답답한 거야. 완전 세계가 다른 세계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세계의 모습을 사니까. 이 거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실은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한다. 원통 풀지 않는다. 화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화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냥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으면 싸나우며 이 사람들이 싸나워지죠. 싸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고 살지는 못하고 이것을 원하지 않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사람들이 조급해지죠. 이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한다. 이런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세계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딱 서져 있지 않으면 여기는 화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세계를 사는데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생각하는 거 다른데 우리 때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해서 젊었을 때 고생해서 모아서 노년에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늘 현재가 행복해야지. 내일이라는 것은 다르니까 내일은 또 어떤 세계가 일어날 줄 모르고 오늘 현재 행복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살아가는 세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그 세계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는 거죠.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 이런 데에 있어가지고 네가 너무 거기에 고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소화가 안 되는 위장병이 디모데에게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이게 이제 같은 공간인데 다른 세계잖아요. 이 교회 안에도 같은 공간이 있는데 완전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해서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네. 인정. 다 다른 그대로 인정. 나와 다른 사람을 그냥 다 인정하되 내가 해야 될 대응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응은 그것을 말세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여기 보면 막 어느 정도로 나오면 악이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5절에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은 내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내려놔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극히 과거의 목사님들은 5%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5%였는데 저는 5%도 안 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극히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거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거든요. 이거 부인해요. 이게 여기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네가 전전긍긍해서 영향을 끼쳐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도 영향을 받아서 네가 자빠지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가정에서도 말씀이 없는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들을 때는 듣기 싫어. 근데 그만해 하지마 하는데 나도 어느 날 그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악은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깨어서 대응하면서 딱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7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래 돼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말씀 항상 배우나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대로 있는 데서 하나님의 좋은 축복만 가지고 오려면 내가 어떻게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대응하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있었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졌다. 이게 나를 보고 네가 걸어와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네가 온전히 대응하면서 걸어오라. 여러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또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네가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아까 우리 집사님들 기도한 것처럼 10년 동안 말씀을 배우지만 내가 너무 더디고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더뎌요. 더디고 변화되잖아.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래 못나 이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멘토 있잖아요. 자신의 멘토, 정신적인 멘토들이죠. 그러면 주의 종이 말씀으로 먼저 서면, 나도 가정 목회자로서 내가 먼저 서면 가족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영향을 받게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냐? 나의 교훈과 행실. 교훈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아는 거와 행동이 일치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무슨 좋은 말을 들었어. 우리가 좋은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인용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도 이런 좋은 말도 올리고 좋은 말을 인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말대로 내가 그 사람이 된 거는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착각해. 내가 그렇게 좋은 말을 인용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걸로 착각해. 그래서 항상 문제예요. 그 가르침과 나의 삶이 일치되어 있냐, 이게 중요해. 교훈과 행실이 하나 돼 있냐, 이걸 놓고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교훈, 알고 있는 지식과 삶의 모습이 일치되고 하나 되었냐, 이걸 보고 가야지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게 변하는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과 삶이 일치되었냐. 그 다음에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제 의향은 내가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방향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딱 걸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그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빨리 이렇게 이 삶을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향, 방향을 잡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그것이 사랑과 인내와 함께 뭐가 있냐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바울만 돌에 맞아서 죽었대가지고 성 밖에 던져놨던 사람, 시체 다투는 데다 던져놨던 사람, 그만큼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왜? 같은 공간에 사는데 바라는 세계가 달라. 이 사고가 완전 달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고가 완전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과 유대교,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유대교와 완전 달라.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다른 세계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들어오죠. 그렇다니까요. 이거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로봇이 사람 죽인 거. 로봇이 일하는 사람, 로봇이 앉아서 상자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접는 건데 사람을 상자로 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쫙 압축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같은 공간이에요. 로봇이 인식된 것은 상자로, 그냥 사람인데 상자로 인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쫙 압축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로봇이 사람. 이거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인식이 엄청 괜찮은
지능을 가진 로봇을, 인간화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듭니다. 만들지만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해요? 로봇은 항상 사람의 명령과 지시에 대해서 살아. 이 얘들이 엄청 발달되면 어떻게 가치 전쟁이 일어나죠. 이 시장 같은 공간인데 나중에는 모습도 똑같은 모습인데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될 거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완전 생각은 다르죠. 달라져. 이게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는 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도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잖아요. 이게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죠. 자기들은 그렇게 못 걸어가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 안 하고 세상은 말세네 아이고 뭐하고 다 정리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이게 어리석다니까요.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깨어서 내가 대응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대응하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배우는 거와 네 행실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네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 게 의향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사랑과 인내와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와요? 고난이 따라와요. 예수님이 이 땅이 사단의 권세, 힘의 권세, 돈의 권세가 가지고 물질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들죠. 그게 결국은 죽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세상에 있다니까. 그 세계에.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향과 믿음으로 가지 않냐고 내 세계, 내 나라, 나의 안전을 구축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네가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은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이게 말세예요. 세상이 막 가지고 내 안에서 우리는 항상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서. 그래서 세상에 막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 안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는 철저한 자기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자아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되어서 만드는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여기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내 안에 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계속 거부하는 것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조급하고 그다음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 말씀 쫙 버리고 배신해버리고 그리고 나의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이게 전부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말세의 모습이다. 이게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가 오늘 디모데후서 이 3장에는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왜 줬냐?
내 안에서 뭐 세상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막 아이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왜 안 오시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는 세계 안에서 이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살고 있는 말세의 증세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탁 던져주신 것이 이 성경이에요. 말씀. 이 성경을 왜 줬냐? 말씀을 왜 줬냐? 우리에게 왜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라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냐? 그것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죠? 근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보니까 14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학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러면서 이 뭘 배우냐? 말씀을 확실히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히 배우고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성경을 줬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두 번째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 자기 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나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이 구원시키는 것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냥 내가 구원을 시키는데도 나는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냐면, 공간은 자기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세계 안에서 내가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 자기 세계 안에서 말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기 위함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는 데 있어서 그러면 성경에서 네가 어떻게 무엇을 배우냐? 이것이 이제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러면서 이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구원에 이르면서 구원에 이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세계 안에서 말세에 허덕이고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훈련받고 공부해야 될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뭐냐는 거예요. 이 성경은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 어떤 사람은 구약은 지금 배워도 소용없어, 신약만 해야 돼,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신구약, 모든 성경은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하나로 일목상통하게 하나로 쫙 연결돼 있어요.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안다는 것도 어리석고, 신약만 알고 구약을 모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진짜 어리석어요. 그 구약만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모르고 신약을 모르는 것도 진짜 어리석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이 우리는 쉽잖아요. 왜 쉽냐? 목사님들이 신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쉬워요. 실제로 구약이 없으면서 신약을 안다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만 갖고 허덕이는 거는 한 발자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성경은 저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한 40명에 되는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이 기록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기록하도록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가 이래 또 나와요. 교훈. 내가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요. 교리를 배워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배워요. 배운 그것을 삶으로 일치돼서 사는 것이 교훈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김정신 목사한테서 말씀을 배웠다.
이 말은 지식으로 머리로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머리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그래서 삶으로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안 돼. 항상 삶으로 살아가야 돼. 말씀을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 이게 교회 안에서 안 일어나요. 말씀과 삶에서 일치되게 살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책망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것은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이래 돼 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살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책망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통 깨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왜냐하면 환경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책망, 그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책망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르게 함가 이렇죠. 바르게 하면 뭐냐면 내가 책망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를 바르게 교정한다는 교정.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도 나의 삶의 모습을 교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모습도 나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물도 드리잖아요. 예물도 드리는 것도 뭐 하냐면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은 다스려야 되는데 사랑하지 말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예물을 드리면서 나를 돈을 관리하는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함가 이거예요. 나의 감정도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막 미워가지고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기도를 하면서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 교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함가. 우리가 기도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교정해 가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교훈과 말씀과 삶이 일치되도록 교훈을 시키는데 그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게 사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또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함, 그 책망과 함께 바르게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교정. 왜? 뒤에 바르게 함과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나를 만드는데 유익하다. 이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세상에서 이 디모데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에베소 교회에 수많은 이단의 문제와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 오래 한 그 나이 많으신 사람들의 업신여김과 함께 자기의 몸의 연약함과 함께 환경, 외적인 환경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는다는 소식밖에 없으니까 앞뒤가 탁탁탁 막혀버렸잖아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는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 역시도 너와 똑같은 이런 말세의 징조 안에 있어. 그러나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찬양하잖아요. 감사함으로. 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죽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인간의 내가 날마다 바울이 기도한 것 중에 바울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이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 인생 안에는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고 자기의 안일과 편안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좀 거부하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돈 사랑하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우리는 막 이렇게 살고 싶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래서 나는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거기에서 나를 건질 수가 있을까? 바울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으로 완전 내가 새롭게 되고 아니면 내가 이 사망의 고통의 육체에서 내가 완전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부활될 때예요. 그 바울은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이 앞에 있을 때 뭐 하냐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망의 고통에서 나는 진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죽음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걸어가는 세계 속의 사람들이 계속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다. 근데 고난과 핍박 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하나님께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이끌어 세워. 그래서 그 이끌어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분명한 잣대가 뭐냐?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은 나로 하여금 교훈하는데 그 교훈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삶으로 이 말씀들을 사는가를 돌아보고 혹 내가 삶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책망할 거야. 근데 책망으로 끝나지 않냐고 나를 어떻게 바르게 교정도 시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며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로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박해가고 고난이 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받으면서 나를 어떻게 구원시킬 뿐 아니라 구원시킨 자로서 내가 다시 선한 행동, 한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걸어가.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걸음 속에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있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산 자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냐?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시키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나에게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 방법과 이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어떻게 가정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목회자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